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월요 찬양 예배 노인과 노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자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우리는 흔들리는 이 시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래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예수를 믿고 알아가던 그 어린 날의 제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들으면 마음이 불편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 너무 타 종교를 비방하는 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실제로 현장 경험이다 이러면서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렇게 쌓아놓은 소원을 빌어놓은 이제 기도의 탑, 돌탑 있던 거 있죠. 부시고 오고 자랑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좀 익살스러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며 오래 믿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또 한 번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 타종교의 비방도 모자라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맞지 않는 의견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일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들 있죠. 물론 예측하고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일들 가지고 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말 그대로 유대교에서 돌아온 특정 소수인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빼고 히브리인들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대교, 그래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받는 핍박들이 얼마나 컸냐, 직업을 뺏고 재산을 몰수하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그 콜로세움 안에 넣어가지고 사자들이 밥이 되게 하고, 그걸 구경하면서 즐길 뿐만 아니라 죽은 이 기독교인을 걸어놓고 밤에 횃불로 쓰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했을 때 타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 다 끝냈다고 했지만 죽은 것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 오니 다시 양 잡고 소 잡는 그 제사 드리고, 그
그것만 안 해도 우린 같은 민족에게만큼은 핍박을 덜하지 않냐. 속국되어 살지만 그나마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식의 그런 배교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회색지대에 놓이는 거예요. 답이 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놓이는 거. 예를 들면 어쩌다가 그러려니 하는 것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뭐. 남도 그렇지 뭐. 나도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바깥에 있는 문제도 문제지만 내 안에도 문제 있는 걸 뭐 이러면서 쑥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많고, 그죠? 존중할 것 다 존중해보고 나중에는 나도 내 것 좀 챙겨보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말을 썼는데 이 흘러 떠내려가는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신이나 생각에 담아두고 보존시킬 수가 없는 거라고. 계속 예배함으로 꺼내어 내가 믿는가를 확인해야지. 아, 지식으로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해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막상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제일 많대요. 만약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진리이냐 하는 정쟁과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 실상 기독교인이 믿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어쩌다가 그러려니 하다 보니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떠내려간다는 의미는 이 두 개 구멍이 나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마치 있잖아요, 이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떠내려가는 상황들도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일 먼저 하러 갈 때 있고, 급한 일 생기면 그거 해결하러 갈 때 있고, 사람들 따라 갈 때도 있고, 그렇게 떠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회색지대에 놓인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만 9번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맞아요. 어쩌다가 그러려니가 아닙니다. 뜻이 없이 그냥 바라봤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게 어쩌다가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나는 어쩌다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우연을 필연적으로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왔을 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고 보고 같이 편승이라고 그러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다,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내 상속자요, 롯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하니까 나중엔 이스마엘을 낳고 내 상속자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씨, 그 씨가 바로 네 상속자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디로 바뀌어 있느냐? 어쩌다가 그러려니 하다가 살아가다가 나중에는요,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내놓고자 해요. 창세기 14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싸워 이겼어요. 전리품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실 한 오라기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고. 왜냐? 네가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고 할 거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생겨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은 기복이 아닙니다. 구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축복,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고 얻어지는 것. 아이가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근데 아빠가 와서 물어요. 이거 다 하다가 만 거야? 왜 다 하진 못했어? 몰라.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의 최선은 네가 힘을 다 쓰고 기진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나한테, 아버지인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아이의 최선은 배경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구한 것을 받고 내가 잘한 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 알고, 내가 약해도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배워요. 차이가 뭐예요? 성공이고, 차이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행복이라고 배워요. 맞는 것 같아요. 비싼 돈을 내면 좋은 자리에 앉고, 그죠? 좋은 음식을 먹고, 퍼스트 클래스와 이 이코노미 있잖아요. 집 나오는 시간도 다르고, 그죠? 같은 비행기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다르잖아요. 차별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은혜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당연한 질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 없고요. 은혜는 주시는 자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걸 바랄 수도 구할 수도 없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농부의 주인의 비유, 처음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뒤에 온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월급은 똑같이 줘요. 월급이 아니라 수당은 똑같이 줘요. 차이가 뭐예요? 차별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 광야에서 만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뒀는데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사랑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결과대로, 누구는 이만큼 잘한 대로, 누구는 못했으니까 못한 대로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 말은 한 뱃속에서 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와 교회는 몸이요, 그래서 분리될 수도 없고 이는 내 영광이요. 어떠한 신학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배할 때 우리 쪽에 계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찬양하여 내 자랑이요, 내 형제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변증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 예수님이 나를 자랑하신대요. 얘 내 형제예요. 이렇게. 여러분, 질서와 법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 무지와 늦게 다가온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맞다,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은혜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7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띄워주실까요?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건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랐어요. 분명히 가족들은 욥 너는 버림받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친구들도 찾아와서 넌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보응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의 시선은 달라요. 아침에 침 삼키는 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괴롭히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느냐. 지금 불평입니다. 왜 나를 관역으로 삼고 왜 나를 모델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흙에 들어가서 누워버리면 하나님도 나 못 찾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차이는 그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와 왜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까의 차이. 우리의 눈은요 신앙이란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진짜 충격받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라. 근데 저는 부르짖으라밖에 안 들려. 모든 문맥과 정황이 모든 내용과 비율이 내가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부르짖으라 한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내가 내게 응답할게. 보여주는 것도 내가 할게. 크고 비밀한 일도 내게 보이리라.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 구원의 공통점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게 창조고 구원도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랑.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구원은 왜 받았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자녀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유, 여기에 우리의 원인은 1%도 없다. 그게 구원과 창조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인과관계입니까? 어떤 시작과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핍박자를 전도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부름 받았을 때 차이가 차별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견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편애하여 치우치지 않는다. 편파하여 불공정하지 않는다. 물론 도덕책 읽듯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사랑장의 사랑의 정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힘이 뭐였어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 상태되지 않습니다. 멋있는 사람은 기분이 태도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 아주 조금이죠. 이걸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은혜가 차별을 없애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결론을 바꾼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같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과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왜 그래요? 내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같이 가고 계시잖아요. 교회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함으로 세상에 나가 사람을 그리고 그 세상을 살리는 응답의 비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잊지 말고 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시면 돼요. 특히 예배 때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때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속도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우리 생각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네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선택보다는 갈등이 먼저 할 때가 많죠. 예배함으로 답을 얻는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나가는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로 오늘도 차이가 차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믿고